받아들였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이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맥주절은 그 당시 그들의 주신이었던 밀보리의 수확을 강케 해주신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맥주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수고보다 더 많은 열매를 그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게 되면 종종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감사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이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상대적인 감사란 말 그대로 상대와 비교해서 오는 감사예요. 물론 이 같은 감사는 그 누구나 예 없이 갖게 되는 감사입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유독 나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감사는 자칫 상대적인 원망도 함께 하는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무사한데 나만 반대로 크게 다쳤다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앞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감사란 그것이 무엇이든 늘 불완전한 감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그 한문의 뜻은 상대를 절한다, 또 상대를 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비교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그 자체로 감사한다는 말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성공할 때도 감사하지만 실패할 때도 그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감사이지만, 그러나 이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만,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산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도 많은 자녀도 자신의 건강도 그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욥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따른 사탄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욥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공독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일상이든 비상이든 가리지 않는 감사, 그 같은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절대적인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고난 중에서도 느려지는 이 감사, 그로 인해 삶을 승리로 이끄는 이 같은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선조 야곱의 얽힌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보통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 장자권을 탐냅니다. 그러나 이게 탐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치 않게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황급히 도망쳐야 했던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러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최강밖에도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그 삭막한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야곱, 그는 한순간 스스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삭막하고 척박한 광야 루스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백은 사실 너무나도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로지 아버지 이삭이 살고 계시는 그 안정되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 고향 브엘사바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동생으로 태어난 자신은 어떻게 하든 그 고향 브엘사바에서 형 에서가 누리는 모든 그 복된 권리를 쟁취하고자 장자권을 탐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만 처참했습니다. 고향을 도망쳐 나와야 했고 거친 광야에서 처량하게 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야곱이 원했던 그 꿈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만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는 지금 누워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그 현실적인 고정관념이 한순간 깨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야곱의 고정관념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정과 평화와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에 감사하는 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고통 그리고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고 또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정된 축복의 틀, 감사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의 승리, 성공, 풍요로움만이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그 삭막한 광야 루스의 경우는 자신의 그 같은 생각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불안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루스의 광야가 오히려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감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고통과 고난의 광야길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닥다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진실을 분명하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친 루스 광야에서의 경험, 곧 삭막하고 힘든 삶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내일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 앞에 마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돌 4개밖에 없는 거친 인생 광야길,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사닥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에서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거친 인생길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예기치 못했던 은혜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여기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제 야곱이 직접 쓰러져 잠들었던 그 광야 들판은 더 이상 루스,
곧 절망과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오히려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요,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요, 감사가 시작되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들 여러분 자신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더 나아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재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야곱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토록 추구했던 상대적인 감사의 삶이 절대적인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 전환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든 아니면 실패가 자리든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고 희망의 시작이요, 기쁨과 행복의 시작이요, 복된 삶의 시작이요, 감사의 시작이 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놀라운 삶의 전환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감사할 일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들은 오늘 우리가 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 제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갖게 된 것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아닙니다. 또 높아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든데 나만 그래도 힘들지 않아.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많은 우리의 삶. 그러나 바로 그곳에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로 쌓는 제단이 바로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낙심하지 말고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 일어서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 쌓는 감사의 제단이 바로 오늘 드리는 감사의 맥주 감사의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라기는 때로는 돌베개밖에 없는 삭막한 광야 같은 삶을 마주할지라도 낙심합니다. 오히려 이마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자신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너무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지금까지 삶이었던 상대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감사의 삶으로 전적으로 전환되어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